철 없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참 처절하게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이야기인데 소풍 간다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좋아라고 그랬습니다. 도시락도 좀 특별히 싸주고 그날만큼은, 그리고 하다못해 눈가사탕 하나라도 사 먹을 수 있는 용돈도 주고 하니까 하여튼 소풍 간 날은 다들 좋아라고 기다리고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소풍 가는 날이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소에 점심 도시락을 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골에서 가난해 갖고 뭐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점심 반찬 쌀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멸치젓갈 있잖아요. 멸치젓을 이게 풋고추하고 이렇게 도마에다가 넣고 아주 잘게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걸 버무려가지고 그걸 반찬으로 싸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난하던 시절에도 점심 먹을 때 보면 그 젓갈에다가 꼬치 잘게 썬 거 버무려 갖고 반찬으로 가져온 아이들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그렇게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평소에는 관계가 없었는데 소풍 가는 날도 반찬이 똑같았습니다. 그는 4학년 때나 5학년 때, 6학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100%는 아니지만 적어도 80, 90%는 소풍 간다 그러면 아이들 집에서 부모님께서 눈가사탕 하나 사 먹을 이렇게 돈이라도 주는데 저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풍 가는 날은 정말 싫었습니다. 아주 싫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굉장히 원망스러웠었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가? 부모님께 감사는 무슨 감사입니까? 효도는 무슨 효도겠습니까? 감사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 효도 이런 게 있겠어요? 그렇게 처절한 가난 속에 살다가 철 들고 이제 나서 하나씩 보고 깨닫는 것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철 들고 보니까 아무리 가난했을 망정 부모님은 그 독자인 나 하나를 위해서 온갖 희생을 하시고, 또 그렇게 돈 벌 것도 없지만 농사지어서 한 푼 두 푼 벌어서 그거를 지금 저금을 해두고 나중에 학교 가게 되면, 중학교 가면 이렇게 학비를 내야 된다 등등 이렇게 하시고, 본인은 다 떨어진 옷에다가 못 입으시고 못 잡수시고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죠. 지금은 참 감사하죠. 그리고 제가 누구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지금 부모님이 계시면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부모님은 안 계시고 하늘나라에 계시죠. 오늘 맥추감사절인데 아마 제 어렸을 때, 철없을 때 그때의 심정을 아직도 못 벗어난 분들이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맥추감사절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면, 감사는 무슨 감사? 내가 감사할 게 뭐 있어? 돈은 누구만 못하고, 공부는 내가 누구만 또 못하고, 건강은 누구만 못한데 내가 왜 감사를 해? 뭐가 감사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깨달은 뒤에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고 내가 부모님을 원망하던 그 시절도 부모님은 끝없이 희생하면서 사랑하시고 도와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꼭 같더라고요. 우리가 깨닫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대신 희생시켜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것은 모르고 넌 어째 나는 기도 응답이 늦을까 안 될까, 왜 나는 가난할까, 몸이 아플까, 어째 나는 누구만큼 공부도 못했을까, 왜 나는 누구만도 말도 못하고 어째 이렇게 못났을까, 이래서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고 내가 감당할 것이 뭐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봐지기는 해요. 그러나 감사의 원리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배우고 뭐 높아지고 이래서 그게 감사한 건 아니더라고요. 감사는 원리가 있는데 오늘 그 원리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는 나를 아는 것이 감사의 출발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그때부터 조금씩 감사의 문이 열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성경 네 군데를 읽어보고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는 깨닫고 삽니다. 그러나 다 깨닫는 건 아니에요. 나는 진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고 엉뚱하게 반대쪽으로 살고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던 그런 때가 여러분에게는 없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어째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쪽으로 내가 이렇게 살게 될까,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 사도는 잘난 사람입니다. 그는 공부도 많이 했고 자기 선생님도 유명한 분이고 지파나 지역도 아주 좋은 가문 출신이고 부자고 또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고 이만하면 잘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부러울 것이 없고 고개 숙일 데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때의 그는 한 번도 감사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잘났으니까 목에 힘주고 막 이렇게 거만하게 살 때 이렇게 내가 교만해도 될 만큼 내게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때는 바울 사도가 감사인지를 못했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내 죄로 인해 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구나. 나는 구원받아 천국에는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도대체 내 죄주로는 갈 수가 없구나. 도대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그래, 그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아프고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예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좀 깁니다만 내용은 쉬우니까
내용을 봐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모든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만 이건희 회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가 쓰러질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은 평소에 그렇게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자, 이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 이 부자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새로 짓자, 파티하자 이런 것처럼 이건희 회장도 더 큰 삼성, 미래의 삼성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바로 자기를 위해서는 부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란 말은 가난한 자란 얘기잖아요. 이 이야기가 어찌 이 예수님께서 예로 드셨던 부자나 이건희 회장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는 좌우지간 악착같이 뭔가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너무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전 건축이가 하면서 여러분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건축헌금 작정 한 번만 하겠다. 그리고 건축 헌금 설교 안 하겠다. 물론 헌금 설교 안 한 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의무를 할 수 있도록 복받을 짓을 하게 만드는 것은 목사가 할 일인데, 목사가 헌금을 잘못 안 가르쳐 갖고 못했다 그러면 복을 못 받게 만든 것이 나니까 그 목사가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적어도 눈치 있는 사람이면 교회를 출석하고 조금 지나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보기도 하고 눈치껏 알아서 하는 거니까 나는 그건 굳이 꼭 일부러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헌금 설교는 제가 잘 여러분 아다시피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채무가 꽤 많이 있어도 건축헌금 2번 작정한 적이 없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헌금 설교한 적 없습니다. 건축헌금 작정할 때 한 번 외에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건축헌금 그동안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저도 시험 들까 봐서 안 보고 내가 우리 당회원들한테도 한 번도 아직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2주 정도 전에 최종 집계가 나와서, 현재까지 집계가 나와서 근래 명단을 전체를 쭉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가지의 충격을 받았는데, 하나는 이 성도는 정말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먹고 살기가 정말 어려운 형편인데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할 수가 있었을까,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충격을 받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명단을 쭉 점검을 하면서 다른 것 아무리 힘들다 어렵다 어쩐다고 해도 꼭 하고 싶다 해야 된다 싶은 일들은 빚을 내서도 잘 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너무 가난하게들 하는구나. 참 그걸 보면서 또 한 번 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나하고는 관계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고 정리합시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과 5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네 군데 말씀을 종합해 봅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를 위하여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네 가지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이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 속에 살면서도 죄인 것을 모르고 살고 있고, 자기가 지금 지옥 가는 그 길로 들어서 갖고 계속 가고 있으면서도 이 길 끄트머리까지 가면 지옥으로 팍 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그 길을 가고 있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65억의 인구가 있는데 적어도 3분의 2 이상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야 하고 지옥 가지 않아야 되고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구나. 이 정도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만 봐도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 존재인가요? 나를 안다는 것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야 할 사람인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나는 구원받아야 돼. 천국 가야 돼. 이 정도 사실이라도 내가 나를 제대로 알고 깨닫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냐 그 말입니다. 또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사람이 현재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몰라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31절에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받는데 내가 한 일이 있다 그러면은 자랑할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내가 한 게 뭐가 있느냐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은 것 말고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오늘 여러분도 나도 적어도 구원받는 데 있어서만큼은 자랑할 것이 예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갈 소망으로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이걸 생각하고 본질적으로 깨달아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를 갔대요. 근데 3번을 놀랬대요. 너무 놀랬대요. 첫째 놀란 것은 천국에를 가서 보니까 세상에 그 엄청난 인물들이 다 가서 만날 수 있게 됐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그러니까 이마 엄청난 인물들을 한경직 목사님도 있고 손장원 목사님도 있고 너무 놀래갖고 너무 좋아갖고 우와. 근데 그렇게 천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얼척없는 사람들이 있더라 합니다. 그 얼척없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가 평소에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사람들이, 아주 무시하고 깔보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가난하고 배움도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산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천국을 활보하고 있더랍니다. 깜짝 놀래갖고 이거 무엇이냐 보니까 세상에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힘들고 어렵게 세상에 살았으나 예수 믿어 믿음 하나로 구원받아 천국에 와 있더라는 것이에요. 너무 놀란 거예요. 와, 천국은 세상에 이런 것이로구나. 그런데 그렇게 놀래다가 보니까 자기가 거기 와 있더래요. 천국에. 세상에 나 같은 놈 되고 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내가 구원을 결국은 받았구나. 천국에 와 있구나. 너무 이게 놀라. 3번째 충격이 제일 컸더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보면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의로 된 것이니.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오늘 여기에 이른 것이 내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무엇인가 생각나서 사업을 하게 하시고 구상하게 하시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게 하시고, 이런 모든 걸 돌아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는데, 오늘 이 고백이 바울 사도의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내 고백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깨닫고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고 계심이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한테. 우리가 요양원을 2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직 성은 사람도 바깥 출입을 안 하고 어느 한 공간 안에만 있고, 더더구나 손발을 못 움직여 갖고 그냥 가만히 휠체어 생활이나 침대 생활밖에 못 한다 이러면, 성한 사람도 그렇게 한 1년 살면 멍해져 가지고 이게 안 돼요. 그런데 더구나 불편하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거기 계시면 얼마나 이게 안 되겠어요. 살아있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건강에 관계없이, 설령 손발을 못 쓰고 그냥 누워 계신다 할지라도 아직도 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아이들에게, 자기 손주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고 기도점이 있어갖고, 비록 내가 내 몸으로 화장실 걸어가서 대소변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꿈이 있어가지고 전화라도 물어보고 어째 그놈 시방 괜찮으냐,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냐, 이렇게만 할 수 있어도 그분은 이미 꿈이 아직 있어갖고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 안 되면
숨은 붙어 있을 망정 어떻게 살아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되겠더라고요.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게 거두지 않으시고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심이라는 뜻인데, 예를 조금 들어봅시다.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내게 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3장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할 일이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 이것은 이 자체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이고 아직도 사명이 내게 남아있다. 얼마나 큰 기회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꿈이, 비전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걸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게 꿈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룰 기회를 하나님이 아직은 내게 남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직분을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직분이 있다, 그 말은 충성할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람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12절에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헬라어를 좀 찾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말은 자기가 충성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불충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 없는데,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충성된 사람처럼 그냥 여겨주시고 봐주셨다는 거예요. 충성을 못했어요. 그런데 충성한 것처럼 여겨주셔갖고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로 지금 기억합니다마는 여름에 둔봉에서 놀다가 발이 미끄러져갖고 제가 둔봉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물속에 이렇게 이제 빠졌는데요. 이 머리가 들어왔다 나왔다 한 대번 하면 이제 그대로 가라앉아 갖고 죽는다 하더만. 나중에 알았지. 그때는 몰랐죠. 근데 이제 물에 빠져갖고 한 두세 번 이렇게 올락내락 목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곧 이제 물속으로 가라앉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보다 2살 많은 초등학교 5학년짜리 형이 뛰어들어갖고 나를 머리를 잡고 물가로 이렇게 잡아당겨갖고 그 애기들이 나를 끄집어 올려갖고 내가 살았어요. 여러분, 그때 내가 죽었다 가면 물론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겠지만 여러분, 주님께 상 받을 만한 일은 있었을까요? 그 뒤로도 아파서 제가 죽을 고비를 3번 넘기고 교통사고로 또 몇 번 넘기고 또 죽을 고비를 참 여러 번 넘겨서 저는 지금 보너스 인생을 한 번도 2번도 아니고 너무 많은 보너스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참 불효막심한 자석이고 불충한, 하나님께 불충한 종이지만 그래도 이거를 불충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셔가지고 아직도 목회를 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걸 생각하면 지금도 내게 계속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만약에 그때 죽었더라면 하늘나라 가서 주님께 상 받을 만한 일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뭐가 있을까, 이거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내가 아직은 살아서 조금이라도 주의 일을 더하다가 상 받을 만한 상태로 하늘나라 가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 아직도 내게 직분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눈을 크게 한번 떠보십시오. 다들 나를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이 왜 감사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게 사명을 남겨주시고 아직도 내게 꿈을 가지게 하시고 아직도 내게 직분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내게 보너스로 기회를 더 주고 계셔서 우리가 지금 보너스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도 더 기회를, 한계를 넘어서 주고 계심인데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 허송세월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러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아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해요. 살아있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내게 이렇게 기회를 주고 계신 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고 천국 가야 할 사람이다. 이것만 깨달아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그 구원받는 길이 예수 믿는 길이라는 걸 깨우쳐 주시고 예수를 지금 내가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을 깨닫고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날마다 평생을 감사해도 다 감사 못할 제목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직도 내게 사명도 남겨주시고 꿈도 살려주시고 직분도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일해서 하늘나라가 상 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보너스로 기회를 주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 기적 같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결론입니다. 성경 두 구절 읽고 정리합시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도 하기 싫은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아픔과 실패, 그 어려움도 결국은 세월이 한참 지나놓고 보니까 반드시 내게 필요했던, 진짜 필요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제가 1974년도에 나주역 대합실에서 쓰러져 가지고 그 자존심 강하던 청년 시절에 대합실 바닥을 대굴대굴 굴르면서 이렇게, 그때 같으면 죽고 싶죠. 그 청년 자존심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나이잖아요. 근데 그 청년 시절에 막 아파가지고 갑자기 통증이 와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네 발로 기는데 사람은 장대 갖고 있는데 그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내가 여러분 죽고 싶죠. 그 당시 같으면 진짜 죽고 싶을 만큼 창피하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고요. 근데 그 아픔이 아니었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내 항복 안 하고 목사 안 됩니다. 죽고 싶은 그 부끄러움은
그것을 딛고 서서 난 그거 없었으면 여러분 나 신학교 안 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기도 싫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일들도 결국은 지나놓고 보니까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이만큼 겸손할 일도 없고 이렇게 순종할 일도 없고 이렇게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날에 기억하기 싫은 지워버리고 싶은 그 과거조차도 내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06편 1절 2절에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아멘.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 내게 베푸르신 은혜를 어떤 사람이 그걸 다 찾아서 고백한 사람 여러분 봤어요? 누가 그 권능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없이 우리가 은혜를 입고도 그 고백도 다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하나님께는 충분히 찬양 받으실 이유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그 불러드릴 하나님 받으셔야 될 만한 찬양을 이제 다 했다 할 만큼 그렇게 찬양을 다 돌려드린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은혜는 아닌 것이 없고 감사 제목 아닌 것이 없는데도 우리는 감사할 것에 깨달을 은혜에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다 못 깨닫고 그걸 표시를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빚내서라도 다 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만큼 어째 사람들이 이렇게 좁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살다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꼭 하고 싶은 일은 빚을 내서라도 합니다. 저도.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빚내갖고 온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것만 마음이 좁아져. 희한하죠. 목사인 저도 그렇더라고요. 건축한 것 말고는 내가 빚내서 헌금한 기억이 없거든요. 이건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깨달은 얘기를 하나 해드리는 거예요. 필리핀 망고라디오 그 방송 성경물 하자고 제가 광고했잖아요. 그래 저도 15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가 뭐 목표 액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했는데 나중에 회개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놈아, 너는 어쨌든 간에 빚내서라도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지 않냐? 근데 네가 150만 원 헌금했다고 그걸 갖고 헐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냐? 참 양심의 가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빚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왜 1,400이냐면 1,500만 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1,400만 원을 빚을 내서 방송 성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 어떤 분한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금년 12월까지 어떻게든지 갚아볼 거니까 나를 1,400만 원만 좀 빌려주시오. 그래서 내가 아직 못 빌렸고 이달 말일 전에 내가 그걸 받아야 돼. 그래서 송금을 해야 이달 말에 정부에다가 필리핀 정부에다가 2억 원을 납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 좀 저도 하고 있는데요. 어째서 다른 것은 하고 싶은 걸 빚내서도 하는데 어째서 하나님께 대한 선한 일은 그렇게 좁아져 갖고 아깝게 생각하고 조금 하면서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될까? 본질적인 감사가 마음에 부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을 넓혀야 한다. 그래야 은혜도 넓힌 마음대로 받고 우리 하나님께 대할 감사도 넓게 해야 그만큼 우리 뒤 땅이 넓어지고 우리 아이들 후손들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니
하나님께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는 갈수록 더 넓혀야 되겠다. 제가 그 마음을 저도 가지게 되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오. 맥주 감사절이니까 감사한금 조금 덜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저렇게 한 가지구나.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누차에 말씀했잖아요. 아까운 생각 있으면 절대로 헌금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누구 말 맞더라 피 같은 돈인데 아까운 마음으로 드린 헌금 하나님 받지도 않으셔요. 그러면 여러분 돈만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걸 왜 합니까? 아까운 마음 있으면 절대로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을 내가 정말로 표현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마지막 결론으로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져서 감사하다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만큼의, 평생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만큼의 우리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저에게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건